바울은 에베소에서 수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그 도시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그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난 후에, 마술책을 다 갖다 갖고 와서 태우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그 감동이 있겠습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조금만 더 여기서 내가 있으면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날 텐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야, 이제 뭔가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편한 곳이 아닙니다. 뭔가 이제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뭔가 이제는 안정적이다, 그렇게 바울의 삶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로 반드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도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로마가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지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현재 사역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그 생각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덴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을 몰아내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죠.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뎀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아뎀이 여신의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 우리가 믿는 신이 모욕을 당한다. 이 모욕을 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을 팔아요. 우리가 신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진짜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영업이죠, 영업. 영업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쌓인 겁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신의 명예를 실추되고, 그리고 그 신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뭔가 분노가 일어난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동안 신을 팔아서 상당한 부를 얻었는데 그 경제적인 부유함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탐심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탐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죠. 우리 중에 누가 우상숭배하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도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돈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인 거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저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메트리오는 마치 에베소를 위한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 에베소가, 이 도시가 큰일 난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잡고 바울의 일행인 가이아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연극장. 제가 지난번 수요 사경리 때에 그 연극장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연극장이라 하면 이제 이렇게 그러한 극장 같은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몇만 명이 들어가는 큰 극장이에요. 지금도 이제 에베소에 가면 그 연극장이 현재 그대로 있죠. 파괴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일행 가이아와 아리스다고가 그 군중들에 붙잡혀 연극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연극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행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31절이에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이제 그들을 구하려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동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책임을 짓는다는 거죠. 내가 바울이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라. 이들을 좀 풀어줘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 자기 일행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주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려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군중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태반에 대부분들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가기 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왜 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 군중 심리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더 바울이 들어가다가는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그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이 판단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늘 주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객관성을 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바울인데 나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제 성령 충만, 자칭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 말에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다 맞대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을 객관화하기 위해 주변에 권면하고 충고하는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자 서기장이 일어나서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서기장은 이 서기장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장은 지금 그 동네를, 그 도시를 이렇게 지켜야 할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인 겁니다. 근데 그 서기장이 일어나서 어떻게 진정을 시키느냐, 이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의 어떠한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 그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도 역사한다는 거. 일반 은총이 뭡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또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일반 은총으로 서기관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대통령을 또 선거하거나 어떠한 지도자를 뽑을 때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뽑아야지. 예수 안 믿어? 뽑으면 안 돼. 너무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식견과 능력이 있느냐를 봐야죠. 예수 믿는데 능력이 없으면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능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서기장을 통해서 거기를 진정시킵니다. 근데 서기장이요, 우선 군중들을, 그 흥분된 군중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죠. 공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공감해 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흥분하는데 이 에베소, 우리 아덴의 신이 이 모욕당하는 거 아니야? 막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우리 에베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아덴의 신의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진정시킨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거부감 없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소통할 일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우리 법정을 통해서 법의 질서대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결하면 된다. 재판인 또 하면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이게 뭔가 법적인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막 이렇게 흥분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이거를 좀 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소하고 또 그들이 잘못했으면은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이 법의 질서에 따라서 가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 이 사회를 혼란하고 무너뜨리게 한다. 네, 질서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로마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국가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국가의 안정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질서가 잘 잡혀져야 또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사회적인 질서와 제도를 존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 혼자 지금까지 바울을 혼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고 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이지만 그 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협적으로 너무 좁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생각으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한 개념을 갖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겸손하게 또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또 이 나라를 위해 또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국가의 어떤 질서와 국가의 어떤 제도 안에서 행동하고 또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사회적인 질서가 잘 세워지고 또 모든 국민들이 법 안에서 질서 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